우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친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각오냐 하면 세상에게 미움당할 각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옛 친구를 버려야 하는데 그 옛 친구가 버림받고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버림받은 옛 친구인 세상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제가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은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에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왔어요. 스칸달론의 원뜻은 덫, 함정,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파생해서 덫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에게 스캔들이 터지면 상당한 타격을 받지요. 심지어 더 이상 방송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칸달론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덫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함정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버리고 다시 옛 친구인 세상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실족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스칸달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마음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스칸달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스칸달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실족하게 할 만한 스칸달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교와 순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치면 교회와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종교 국가에 살고 있고 기독교 안에도 교파와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 교파나 교단 혹은 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도 물론 기분은 상하고 상처도 있겠지만 충격이나 타격은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다른 종교로 가든지 다른 교회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려던 그 시기는 물론 정치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이스라엘의 사회와 문화는 유대교가 지배했습니다. 추방당한 사람은 더 이상 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사람 곁으로는 다른 사람이 2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는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도 아무도 그를 장례 치러주면 안 됩니다. 가족조차도 곡을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회에서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뭐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로마 시대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출교와 순교조차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이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출교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구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출교시키고 박해하고 누군가를 그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잘못된 종교적 확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 읽어주시죠. 3절 말씀 시작. 아멘. 무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무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자나 구절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작년 10월에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 주에서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교회를 공격하여 8명을 살해하고 38명을 납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비일비재하지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상습적인 폭력과 절도와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이게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다른 종교와 타종교인들을 박해한 적이 많았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전쟁,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인종 청소 등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해졌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뭐 잘 안 보시겠지만 기독교 교계 관련 뉴스들을 보면 분쟁이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양측이 대립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예를 들면 우리 한쪽은 찬성파는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반대파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마귀 사탄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8절을 읽어주십시오. 8절을 시작. 아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책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원어의 뜻을 봐야 돼요. 우리는 책망하면 이렇게 막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야단치고. 그런데 책망하다에 해당하는 헬러어는 엘렌코라고 하는데 잘못을 지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진위를 드러내다. 이런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진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보혜사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불러서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의 친구들을 적대하고 공격하는 세상에게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검사 역할을 하시는가?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 혹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라는 법이라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근본 원인을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원인은, 근본 원인은 뭘까요? 처음부터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죄를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 가지고 읽기는 읽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시신조차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까? 왜 그랬죠? 율법의 의, 세상의 의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율법의 의와 세상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율법의 의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성전을,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율법의 의로 불의하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의, 로마의 의를 내세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여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게 하였다. 세상의 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불의한 것을 용납하시지 못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불의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천국에 의자가 3개 있고 중간 의자는 하나님 계시고 오른쪽 의자는 예수님, 왼쪽 의자는 성령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 오른편은 의의 자리입니다. 의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통치를 의로우신 주님께 맡기셨다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 따라서, 세상에 의해 따라서 예수님이 불의하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내세우는 의가 옳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옳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의 의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도 가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우려면 율법의 의, 세상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이 내세우는 의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죠.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심판한 이 심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도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불의한 세상, 자신들의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이 예수를 이겼다고 기뻐하고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한 판단을 받고 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그리워하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게 내려지는 판단과 심판이 최종심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대법원이 최종심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심판이 최종심이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그게 최종심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 최종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때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때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없네.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이시다. 나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